네, 오늘 말씀은 거듭남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같이 읽겠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돌아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사를 건넬 때에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 성격이 여러 가지인데 굉장히 내성적인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저도 원래 성격이 아주 내성적입니다. 내성적인 성격, 소극적인 성격이 있고 또한 반대로 외향적인 성격, 사람과 만나기를 좋아하고 이야기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성격도 있습니다. 우리가 각 성격이 다 다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마다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을 부어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성격의 좋은 장점을 살려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성적인 사람은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대표 기도를 시킬 때 또는 공적으로 앞에 나와서 무언가를 해야 하게 될 때 내성적인 성격은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닌데 다른 교회의 경우에 대표 기도를 집사님에게 시켰더니 교회를 떠났다는 그런 경우도 가끔씩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대표 기도 못하겠다고 집사 안 받겠다고 그렇게 옛날에 사양했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내성적이고 부끄러워하고 사람 만나기를 꺼리는 타고난 성품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어서 다른 사람에게 인사를 하고 만나고 사랑을 실천하고 또한 모르는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람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실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성품이 단순히 내성적이어서 또는 부끄러워서 사람들 앞에 드러나기를 원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또한 어떤 경우에는 성격과 달리 성격과 관계없이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 시선을 피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은밀하게 행동하고 싶을 때에 한적한 곳이나 밤중에 은밀하게 행동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니고데모는 바로 그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니고데모의 성격이 내성적이었는지 외향적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오늘 본문 말씀으로 볼 때에 니고데모는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었고 또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올 만큼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는 그런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성경에 의하면 3장 1절에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분리한다는 말에서 비롯된 그저 성경 위주의 신앙, 성경 본위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신앙의 원래 색깔을 찾고자 하는 열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점차 그것이
외형적으로 변질이 되고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모습, 사람들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꾸며내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우월하다는 그런 의식을 가진 그런 외향적이고 외모에 치중하고 그 위선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회칠한 무덤, 그 독사의 자식 그렇게 아주 엄한 말로 나무라셨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 중에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은 또한 깨어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니고데모는 그런 사람 중에 깨어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대표적인 앞에 나와서 가르치는 사람,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그 말씀의 진리를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그런 직분을 가진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대시대 특히 우리나라는 밤이나 낮이나 구별 없이 사람들이 뻘뻘 돌아다닙니다. 아무리 밤늦은 한밤중에도 여러 길거리에 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낮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전 세계적으로 드문 그 광경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뭐 출장으로 또는 여러 가지 일로 해외에 많이 다녀봤었는데 우리나라처럼 한밤중에 으슥한 길거리에 다니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것 같았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가로등이나 이 건물의 불빛이 매우 환하고 또한 사람들의 그 분위기 자체가 아주 밝고 활동적이어서 한밤중에도 낮처럼 그렇게 다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시대에 이 니고데모가 이 예수님을 찾아오던 그 당시는 가로등도 없고 건물의 불빛도 없었습니다. 밤에는 사람들이 다니지 아니하였고 집이나 숙소에 머무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아주 특이한 사건입니다. 우리 현대인의 시선으로 읽을 때는 뭐 밤에 찾아왔구나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이것은 당시 시대로 보자면 아주 특이한 사건이었고 독특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 밤에 찾아왔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에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이렇게 명시적으로 한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를 콕 집어서 밤에 찾아왔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니고데모는 밤에 찾아왔을까요? 니고데모는 자랑스러운 바리새인으로서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수많은 수행원들을 거느리고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예복을 갖추고 그런 공식적인 행보로 이렇게 예수님을 낮에 찾아왔어야 하는데 왜 밤에 혼자 찾아왔을 것일까요? 아마도 그는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소심하게 행동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 몰래 찾아온 것입니다. 사람은 모두 자기의 체면, 자기의 어떤 사회적인 위치, 사회 속에서의 자기의 명예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남들이 예수님을 찾아가는 나를 보면 남들이 뭐라고 말할까? 남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 나에 대해서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되어서 니고데모는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 같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이것을 밝히기를 꺼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가는 것도 밝히기를 꺼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 교회의 위신이 땅에 떨어지고 기독교인의 체면이 완전히 땅에 떨어지다 못해서 지하로 파고 들어가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에 따르는 사람,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밝히고 것을 꺼려하고 또한 그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우리 시대의 모습입니다. 니고데모는 자신의 행동이 양심에 비추어 옳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양심이 옳다고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갖고 있는 체면이나 위신이나 그런 위치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니고데모는 밤중에 찾아왔습니다. 이 찾아온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인사를 합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자, 이 표현에서도 니고데모의 신중하면서도 또한 소심한 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내가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인 줄 아나이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수 속에 여러 사람의 그런 인칭 대명사를 사용하면서 자신의 존재는 그 속에 묻어서 익명성으로 숨어가고자 하는 그런 소심함이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아마도 많은 갈등을 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이 바리새인으로서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그 놀라운 기적들 또한 놀라운 그 하늘의 말씀들을 전해 듣고서 정말로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 게 분명한데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고 또한 혹시나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일까 그런 궁금증이 굉장히 컸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있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 최대 절대절명의 그 의문 속에서 니고데모는 갈등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갈등 속에서 결국은 결심을 하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는 다른 한편으로는 용기 있는 행동을 한 사람입니다.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인정을 한다면 뭔가 액션이 뭔가 행동이 필요한 것인데 우리 많은 사람들은 그저 자신의 그런 안위 속에서 자신의 평안 속에서 눌러앉아 버리고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니고데모는 행동을 했습니다. 바로 진리를 찾아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 질문을 직접 던졌던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진리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니고데모와 같은 진지하고 열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을까요? 우리는 밤이 아니라 환한 대낮에 그리고 어느 정도 바쁜 일정이 아닌 주일 낮에 우리가 모여서 말씀을 읽고 공부하자고 해도 그저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마음 한구석에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방문을 받으시고 한밤중일지라도 그분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그런 질문에 대해서 아주 섬세하게 아주 정확한 말씀을 세밀하게 들려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질문한 그 니고데모의 표현을 예수님은 사용을 하십니다. 니고데모의 질문을 사용해서 그 질문의 형식을 예수님은 그대로 되받아서 니고데모가 이해하기 쉽도록 말씀을 하시고 진리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귀찮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또한 귀찮게 여기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니고데모가 3장 2절에서 예수님께 뭐라고 하냐면 랍비여, 우리가 당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우리가 아나이다. 이런 표현을 한 것이죠. 예수님은 3장 11절에서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라고 니고데모의 표현을 끌어서 예수님은 진리를 또한 가르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는 당신은 선생인 줄 아나이다. 예수님은 10절에서 너는 선생으로서 알지 못하느냐라고 니고데모의 표현을 또한 끌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사람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근데 예수님은 5절에서 사람이 나지 아니하면 또한 그 니고데모의 표현을 끌어서 니고데모에게 알기 쉽게 또한 니고데모에게 피부로 와닿는 그런 표현으로 예수님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표적, 이것이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당시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 또는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당시에도 있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표적만이 유일한 진실한 표적이었고 그분이 행하시는 표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도 행하실 수 없다는 것을 바리새인이자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는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기적을 일으킨 사람 모두가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요즘도 자칭 기적을 일으킨다는 사람들이 있죠. 자칭 신유 사역자다. 자칭 예언의 은사가 있다. 온갖 초자연적인 인사가 자기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숱하게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 다른 사람들의 기적과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날 때부터 눈먼 자를 보게 하셨습니다. 안전병이를 걷게 하셨습니다. 또한 바다와 폭풍을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5개로 수천 명의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는 진정한 기적을 베푸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 바로 신의 권능을 나타내는 기적이었고 그 다른 어떤 사람들의 기적보다 도저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기적이었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신 분이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의 2장에 보면 악한 자들도 사탄의 활동을 따라서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을 일으킨다고 그렇게 말씀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짓 기적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니고데모의 분별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분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분, 하나님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분이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일으킨다고 주장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이 전적으로 돌려지지 아니하는 기적은 모두 가짜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강조하지 않는 모든 이른바 자칭 사역자로 가는 사람들은 모두 가짜입니다. 거짓 선자는 다 자기 자신을 높입니다. 자기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옳게 그는 말씀으로 분별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에게 부족한 점이 있었죠. 뭐냐면 바로 거듭남에 대한 이해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듭남이 무엇일까요? 이 말 자체가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또한 너무 흔히 사용되기 때문에 그 의미가 모호해지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쉽게 접하는 말들입니다. 시중에 보면 거듭나는 비결, 거듭나는 3단계, 거듭나는 비결 10단계 이런 여러 가지 비결을 담은 책들도 있고 주장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난다는 것은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필수적입니다. 만약에 거듭나지 아니하였다면 그는 결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한자로 중생입니다. 중복할 때 중자입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그런 뜻을 가진 한자말이 중생이고 똑같은 말입니다. 거듭남과 중생은 같은 말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바로 위로부터 난다는 것입니다.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것이고 born from above,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위로부터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남. 이 거듭남이라는 의미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행동이나 어떤 삶의 그런 원칙들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거듭남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그것은 대부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쓰는 표현들이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듭남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죽어있던 사람이 영적으로 생명이 없던 상태에서
살아나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변화되는 성령의 사역을 바로 거듭남이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적인 의미로 그렇게 정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사람 스스로의 새로운 삶의 방식이나 새로운 개념을 알게 된 것을 거듭남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거듭남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것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이 거듭남입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으로서 구약의 말씀에 아주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을 잘 알고 구약 성경의 그런 여러 가지 말씀의 구절들의 의미에 대해서 충분히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니고데모는 안타깝게도 이 거듭남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고,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거듭남에 대해서 모르느냐고 그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런 베드로전서 말씀에서도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디도서 3장 5절에도 바로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남은 우리가 스스로 행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중에 자신의 힘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스스로 내가 태어나야지, 내가 세상에 나가기로, 내가 출생하기로 결심해서 이렇게 해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나는 것은 우리가 뭔가 노력을 하거나 어떤 결심을 해서가 아니라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100%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왜 거듭남에 대해서 모르느냐고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약 성경을 우리 손에 쥐어져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 거듭남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실마리가 있을까요? 거듭남에 대해서 가르치는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욥기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 욥의 친구들이 욥이 당하는 고난을 보고 찾아와서 욥에게 여러 가지 말을 하고 대화를 주고받는데, 대부분은 욥에게 네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는 거야 라고 욥을 책망하는 그런 부분으로 쭉 나와 있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여러 가지 말들을 하는데 그 중에 한 말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욥기 15장 14절에 보면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어렵겠느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 사람이 어떻게 깨끗하게 질 수가 있겠는가,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욥기 25장 4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어렵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아주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그 한 가지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어렵다함을 받을 수 있겠는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뒤를 이어서 욥의 친구들이 주거니 받거니 쭉 대화를 하는데 중요한 말씀이 엘리후가 대답하는 속에 있습니다. 욥기 33장 24절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25절에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자, 우리말 성경에는 청년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이 원래 의미는 아이입니다. 어린아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한다는 그런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사람이 뭔가 결심을 해서, 사람이 뭔가 어떤 의로운 행동을 해서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적인 사역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사역하심으로 사람을 건져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 살이 청년보다 아이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유년기를 회복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바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는 부분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사역으로 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정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새롭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편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에도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새 영, 새 마음을 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구약이든 아까 우리 앞서 읽었던 신약의 여러 말씀에서든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가 거듭나는 그 자체를 위해서 애써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남은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거듭남은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맞추어서 서로 노력해서 쌍방간에 노력해서 그렇게 이루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유일하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주인공으로서 전적인 그분의 사역으로서 거듭남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바로 거듭남은 하나님 단독적인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이고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바로 인간은 그런 거듭남에 대해서 수동적인 입장입니다. 마치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아기로 태어날 때에 수동적으로 우리가 태어나듯이 바로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수동적으로 은혜를 받아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매우 중요한 말씀이고 이것은 기독교의 기본 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사역이고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하시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이것을 잘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물이란 말이 나오는데 굉장히 좀 어렵죠. 쉽게 그 의미가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물이 무엇일까요? 물이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다른 부분에 보면 물은 상징적으로 표현된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물이 정말로 우리가 마시는 그런 실제적인 그런 물을 가리키느냐? 전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 말씀과 또한 다른 요한복음 부분에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치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자, 이것은 우리가 마시는 수돗물이나 그런 삼다수 그런 물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은 물로서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여기서 말씀하는 물이라는 것은 바로 성령을 상징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39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물은 상징하는 것이 생명입니다. 물론 생명을 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물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생명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은 어떤 것을 상징하고 있을까요? 바로 정결하게 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디도서 3장 5절에 중생의 씻음 이렇게 했을 때 씻는 물에 대한 그런 상징적인 이미지를 사용하셔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은 물을 정결하게 하는 그런 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또한 물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야고보서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거듭난 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에서도 말씀이 나의 고난 중에 이르러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가 또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은 성령이시고, 물은 생명이고, 물은 정결케 하는 것이고, 물은 하나님의 말씀, 그런 면을 두고 물을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이 대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요한복음에서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니고데모의 대화 속에서 바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거듭날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듭나야 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베푸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니고데모의 대화 속에서 정말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이 오늘 본문 속에는 길어서 같이 읽지 않았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니고데모의 대화 중에 바로 이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듣고 바로 독생자를 믿어야 한다는 것을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이 중요한 진리의 말씀을 니고데모는 들었던 것입니다. 자, 니고데모는 그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니고데모는 예수님과 그 이후로 대화를 이제 끝마치고 니고데모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 뒷부분에 보면 니고데모가 변한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남들이 나를 볼까? 내가 유대인의 지도자인데, 내가 바리새인으로서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입장인데 내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소심하게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 이 사람들의 눈을 두려워했던 니고데모가 변화했던 것을 우리는 요한복음 7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웅성합니다. 예수라는 이 청년이 정말로 성경이 말씀하는 그리스도인가, 메시아인가, 정말로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예언한 모세를 뒤를 이을 선지자인가, 굉장한 그 경론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베들레헴에서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토론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시켜서 예수님을 잡도록 하고자 했는데 그 시킴을 받은 사람들이 잡지 않고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왜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래 사람들이 어떻게 대답하냐면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다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얘기합니다.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너희도 예수님 말을 듣고 넘어갔느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하죠.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당국자라는 것은 바로 지도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도자나 바리새인 중에 예수를 믿는 자가 있느냐라고 요한복음 7장 48절에 이 바리새인들이 의기양양하게 외쳤습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중요한 순간에 니고데모가 발언을 합니다. 한밤중에 찾아왔던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소심하게 행동했던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7장 51절에서는 분명하게 나서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편에 서서 말을 합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아주 강렬하게 반대 발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다른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너도 그 사람과 한패이냐, 너도 그곳 출신이냐, 이렇게 니고데모에게 따져 물은 것을 요한복음 7장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처형을 당하셔서 돌아가셨을 때 니고데모가 몰약과 치망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왔다고 요한복음 19장에서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분명하게 변화되었습니다. 소심했던 그가, 사람들의 눈을 피했던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예수님의 항변하고 예수님을 위하여서 변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예수님이 낮아지셨던 십자가 죽으심 앞에서도 니고데모는 찾아왔던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습니다. 니고데모만 변화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변했습니다.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울었고, 디베라 호숫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만난 그 베드로는 결국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중대한 사명을 기꺼이 맡았고 앞장섰던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많은 기독교 역사상 수많은 기독교 인물들이 바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들의 인생이 극적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방향이 정반대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위한 삶, 자신을 위한 그런 자신의 욕망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위한 삶, 복음을 위한 삶으로 인생이 바뀌었던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쫓는 삶이 아니라 바로 성령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믿음 전과 후가 변화가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여러분 자신이 거듭나지 않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거듭남의 그런 증거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감정의 변화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수가 있죠. 네가 언제 거듭났냐? 그것을 모른다면 너는 거듭난 것이 아니다. 너는 언제 거듭났나? 네가 몇 월 며칠에 거듭났냐? 그것을 모른다면 너는 거듭난 것이 아니다. 자, 이렇게 물어보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매우 잘못된 주장입니다. 자, 사람이 자기 생일을 모른다고 자기가 태어나지 않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생일을 모른다고 해서 자기가 태어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언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몇 월 며칠 몇 시에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여러분이 거듭났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살아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람을 우리가 볼 수는 없습니다. 바람이 부는 것을 우리가 직접 볼 수는 없지요. 볼 수가 없지만은 나무가 흔들리고 낙엽이 바람에 휩싸이고 흔들리고 바람이 불어가는 것을 볼 때에, 그리고 바다에 파도가 치는 것을 볼 때에 바람이 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진정 고백하고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기고 의지하는 사람, 바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거듭난 사람입니다. 진리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를 주라 부르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알아보며 마치 그 새로운 감각이 생긴 것처럼 영적인 그 감각,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보며 또한 그것을 갈망하고 고대하는 그런 감각이 생기고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제가 이 활동하는 그 카페에서 이제 여러 질문을 많이 받는데 그 중에 이런 분이 있습니다.
내가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기 자신이 거듭나지 않았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거듭나지 않았어. 나는 믿음이 없어라고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는데 저는 이렇게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우리 희망찬 교회에도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믿음이 없어. 나는 거듭나지 않았어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제가 조언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강물 속에 풍덩 뛰어들고 싶은데 뛰어들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결코 강물이 흐르는 강가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아주 현실적인 조언입니다. 여러분들이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강가에서 결코 멀리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마음속에 분명한 확신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는 곳, 바로 교회에 참여하고 예배에 참여하고 모임에 참여하고 기도에 참여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그 말씀 앞에 말씀 가까이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비록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나약하고 비록 우리 속에 확신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안전하게 끝까지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있으시기를, 또한 여러분의 인생이, 또한 저와 여러분의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서 풍성하고 복된 인생,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은혜의 강물 속에 푹 잠기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